주님,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필요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토고일 찬송가 415장,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87면에 기록되어 있는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이지만 내일 본문의 분량이 28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욥기 28장의 소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으로 시작되었던 세 친구와의 대화는 마지막에 이르러서 지혜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 신앙 아래에 있는 세 친구는 스스로 지혜자임을 자처하면서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 모양으로 해석합니다. 지혜자를 자처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모로 따지며 많은 말을 하였지만 그 요점은 욥이 죄를 지어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으니 어리석은 말을 그치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가르침을 빙자한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졌던 항변은 긴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에서 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행사에 관하여서 논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일하심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그들의 말에 참 지혜자라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단편일 뿐이며 들은 것은 세미한 소리뿐인지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라도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간이 소유한 지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27장까지는 간접적으로 세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28장부터는 완전한 욥의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백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를 깊이 따져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일은 욥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괴로움은 그에게 닥친 불행보다도 그 불행의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약속하였던 율법을 마치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눈 멀고 불의한 재판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무익하게만 보였던 새 친구와의 대화가 욥 자신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선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결코 그가 의도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야 할 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값진 보석 곧 금과 은과 동, 청옥과 사금을 캐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광부의 일을 통해서 묘사하는 것은 매우 값진 것을 얻어내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맥을 찾고 그것을 캐내기 위해 길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헤쳐나가는 길입니다. 값진 보물을 얻기 위해 위험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보물을 얻는 일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을 감수한다고 해서 또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용맹스러운 짐승도 살아온 사자는 날래고 용기가 있지만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욥은 그것을 가지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하늘에서 땅의 길을 살펴보는 솔개와 매에 빗대어 나타냅니다. 높은 곳을 날면서 지상 곳곳을 눈에 담아보는 솔개도 매의 눈도 광맥을 알지 못합니다. 값진 귀금속, 금과 은과 청옥과 사금, 사람의 값진 보석과 광석들은 아무나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금속들은 목숨이 달린 위험을 해칠 용기가 있다 하여도 누구나 다 얻을 수 없고 지식이 있다 하여도 쉽게 얻을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지혜를 찾는 일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욥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귀금속을 찾는 일이 그토록 어렵다면 그보다도 더 찾기가 어려운 지혜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역설입니다. 욥은 지혜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은 사람에게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욥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한 피조물들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선 찾을 수 없고 깊은 물에도 숨겨져 있지 않고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세상에 아무리 값진 순금과 은을 주어도 가질 수가 없다. 하늘에서 땅의 모든 길을 눈에 담아보는 공중의 새에게도 지혜를 향한 길은 가리워져 있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에게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죽음마저도 지혜가 있다 함을 소문으로만 들었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인간이 손에 다 담을 수 없는 바다도 미처 이르지 못할 깊은 물도 결코 정복하지 못할 죽음도 지혜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고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겉으로 값진 것이고 사람에게는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도무지 이르지도 잡지도 닿지도 못하는 지혜를 소유한 분. 하나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물었던 욥은 스스로 하는 말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곧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 안에 자신의 고난이 숨겨져 있음을 은연중에 하는 자신의 말을 통해 차츰차츰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인생을 다 바쳐 탐구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그런 성격을 가진 것임을 알지 못한 사이에 고백하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욥이 있어야 할 곳은 논쟁과 항변으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변호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선하심을 경외하는 겸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8장의 끝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의 지혜자 역시 같은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은 지난날의 다툼과 갈등과 회의와 의심과 그리고 이해를 위한 투쟁을 거쳐서 지혜자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린 삶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존재들의 몸부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만큼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며 그 지혜를 경외하시며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주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다 그릴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주님의 지혜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경외를 가르치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전교인 총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교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과 힘을 모아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정책 당회가 끝나고 예산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의 과정에 있는 고3들과 각종 시험과 취업 과정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여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확산세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